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보는데 먼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게 안 보여요? 잘?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야 돼요. 권사님 보이세요? 네네. 네네. 이따가 사진 자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참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화면이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거 안 가르치시고요, 많은 것들을 말씀은 하셨는데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는데 한번 머리에 그려봐야 돼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둘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야 돼요.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1차적인 관심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기도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 내가 생각하는 걱정들, 나를 둘러싼 이야기거리가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껏 해봤자 저 지금 되게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제 몸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뭐 이 정도 기도 제목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재판 법정에서 너 누구니? 라고 질문하고 너 나라가 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따랐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일들을 하셨거든요. 기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병자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높은 영광을 드러내실 것 같아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그 영광을 나도 좀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녔어요. 그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막 독립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고 빨리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로부터 독립됐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무슨 뜻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독립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죠.
독립운동을 할 때 어린이들로부터 또 어른이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태극기를 그려서 집에서 이렇게 몰래 그려서 다음날 딱 나가지고 막 그 들고 했었어요. 우리가 제암리교회 갔었었죠. 그때 교회 가서 그런 운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한 게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불탔어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니네들이 태극기 들고 독립운동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예배당에 다 모아놓고 밖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정말 그 독립운동,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게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독립은 독립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이 한번 따라할게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유토피아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목사님 거기다 써놨는데 유토피아의 U라는 단어가 OU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없다. 원래 이건 영어로 하면 out of라는 뜻이에요. out of. 뭐뭐로부터 벗어난, 없는 이런 뜻이에요.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장소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적인 장소. 그래서 유토피아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유토피아를 생각했는지 거기 그림 보이나요? 네, 거기 보면은 이게 100년 전 1900년대에 프랑스의 사상가가 100년 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고 그린 거예요. 어때요? 여기 발전을 나누는 다 날아다니면 이게 목사님 생각한 건 뭐냐면 다 날아다니면 이게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약간 그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들 볼 때 맨 왼쪽 위에 봐봐요. 이 나를 것 같지 않은데 날라 있잖아요. 이거 뭐랑 닮았어요? 네? 이거 나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4개 정도 있는 게 보이죠? 그 뭐 같아요? 열기구가 그렇게 천국 같아 보여?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딱 보는 순간 뭐처럼 보이냐면 네? 막대사탕인데 막 날아다녀? 드론 같았어요. 드론. 4개 이렇게 팬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밑에 보면은 말 타고 다니고 이게 지금 말 타고 다니는 거 보면은 말 위에 서 있잖아요. 이거는 그때 당시 마술사들이 하던 거였어요. 이렇게 서커스단에 가면은 막 이런 거 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런 거를 막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마치 100년 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이상적인 나라 같아요, 이런 게? 좀 웃기죠? 그 다음 또 볼게요, 사진. 보면은, 이번에는 100년 뒤에 경찰에 대해서 그렸어요, 경찰.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경찰이고, 오른쪽에 비행기 같이 생긴 게 이제 뭐 사람들 같아요. 네. 경찰은 날갯짓으로만 해도 다 유토피아 하면은 일종의 다 날아다니는 게 다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2000년도를 상상하고 그린 거예요. 우린 지금 언제 살고 있어요? 2019년. 혹시 집에서 교회할 때 날라서 왔어요?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상적인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거야 이렇게 상상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은 2100년 만약에 그림 그리라 그러면 뭘 그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 없어. 2100년에. 아니 내일을 그리는 사람도 없을걸?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림 그린 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때 당시 이런 그림을 그렸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고 미래를 상상했었던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미래를 상상하고 막 그렇게 해요? 자, 좀 두고 볼 일이 이런 게. 자, 유토피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유토피아는 다른 말로 이 땅에 없는 장소예요. 이 표현을 누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냐면 16세기 초에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소설책을 썼는데 그 소설책 이름이 유토피아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토피아라는 소설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를 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생각하면서 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좋아졌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때 그 순간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만족을 했을까 안 만족을 했을까? 뭔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생각할까 안 좋게 생각할까?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지적했어요.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잘못됐고. 그래서 당시 시대를 잘 분석했어. 좋은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잘못된 행동들을 잘 분석해요. 그래서 한때 헨리 8세라는 왕이에요, 왕. 당시 이게 16세기라는 건 150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헨리 8세라는 왕의 총애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상상력도 좋고. 그런데 이 자꾸 왕의 하는 일을 비판하니까 나중에 차명당했어요. 왕의 손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당시 사회의 부조리함과 악한 모습을 비판하면서 가상의 사회, 가상의 나라, 그걸 다른 말로 유토피아를 그렸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유토피아를 상상해요. 이런 것이 좋을 거다, 이런 세계가 오면 좋겠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런 유토피아를 건설하시면,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 그때 영광을 나누어 갖겠다. 그리고 서로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우편이 뭐냐면, 우리도 왕, 이렇게 역사책에 보면 왕이 있는데 왕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우의정이라 그러고 왼쪽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 먼저 의견을 듣는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테이블에 사람들이 쫙 앉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오른쪽에 앉아요. 여러분, 이런 자리 잘못 앉히면 큰일 나. 사회에서는 그런 거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왕 옆에 누가 앉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서로 뭐 했냐면,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앉아야지. 네. 근데 이것 가지고 싸웠어. 지금 이렇게 손든 사람 한 5명 있는데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랑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틀렸어요. 틀린 가운데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겠다 막 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셨던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 차원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너무 실망한 나머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자마자 누구를 찾아갔을까? 네, 제자들이었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기대가 다 무너져 있었거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하죠. 승천하시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시작.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여기서 회복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독립이라는 뜻도 돼요. 이스라엘 독립 지금이에요? 혹시 우리나라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때와 기한은 시작.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 종종 이렇게 막 아무거나 막 물으면 너 알 바 아니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응, 알 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쓰는데, 그 알 바 아니야가 이 성경에 나와요. 혹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응, 알 바 아니야. 예수님 아주 강력한.
당시 시대에 앞서가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유토피아와 같이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그 사회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보다 모두가 잘 사는 그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있게끔 그 문을 활짝 열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얘기했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만약에 에버랜드 간다 그러면 와, 거기 가면 놀 것들, 이거 탈 것들, 먹을 것들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장소적 개념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디에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 아니요. 그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어떤 상태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딜 가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런 뜻을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상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 장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상태인데 그 상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원래 우리 주기도문의 표현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영어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Thy kingdom comes. Thy 또는 Your kingdom come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탄도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죄악된 일이 목사님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볼 때 걱정되는 건 다른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도 대놓고 저질러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자기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나쁜 행동을 해요. 서슴없이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동을 여러분 만약 이런 거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가면 법 지키는 사람 없어요. 지금 한국을 되게 걱정해요. 여러분, 한국을 많은 나라들이 볼 때 참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재밌어해요.
누군가가 막 힘들어하고 골탕을 먹고 되게 이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도 너무너무 무섭게 변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는 거. 목사님은 한편으로 사탄이 자기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을 불어넣고 나쁜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쁜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큰일 나지 이렇게 걱정해요? 아니면 나쁜 일을 하면서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짓을 하도 크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만약에 나라를 확장하고 있고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면 정말 걱정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느니라. 사단의 위, 이 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사단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 있고 사탄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탄의 나라도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는 상태라면 사탄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이 많아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 전도 이런 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여야 돼요. 여러분 기껏 해봤다 내 자신을 기도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이렇게 표현했어요. 통치. 여러분 어떤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되면 그 지도자의 정부가 탄생해요. 정부라는 건 뭐냐면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높은 자리들을 그 대통령이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마련합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정부라고 부를까요? 문재인 정부. 미국은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 일본은 아베 정부 또는 아베 정권이라고도 표현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부라는 것은 현재 권력자가 통치 권한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문재인이 제일 높다 이런 뜻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요. 행정부를 지휘 감독해요. 행정부라는 것은 모든 장관들 있죠? 그 대통령이 이렇게 정해요. 국군 통수권자예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잖아? 그 대통령이 그 발의하면 돼. 군인들 준비하세요. 자꾸 독도 시비 거는데 거기 미사일 2개만 날려보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공무원 임면이 있어요. 임면은 뭐냐면 임명해요. 공무원 지금부터 공무원 일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면직시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한 권한이죠. 대통령한테.
몇 가지 사진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대통령이 되면 이런 차를 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에쿠스 리무진 시큐리티라는 차량이에요. 에쿠스 리무진 시큐리티. 제 이름도 제가 에쿠시라고 LEC라고 써놨죠. 에쿠스 리무진 시큐리티. 대단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현대 자동차에서 만들었고요. 가격은 뭐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와, 진짜 비싸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쓰는 건데 이거는 마이바흐라는 차가 있어요. 마이바흐. 벤츠에서 나온 가장 최고급 차량인데 S600이고 S600 가드라고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에요. 단순히 차가 좋은 걸 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차는 웬만한 폭탄 또는 총 이런 것에 공격을 당해도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렇게 찾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미국 대통령 차. 그래서 이렇게 다음 내용을 보면 미국 대통령 차인데, 야, 이 자동차 앞부분에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아니, 들어보세요. 자, 뭐 총 있는 건 당연하겠죠. 수류탄이 나갈 수 있어요. 앞에 이렇게 차 앞에서 수류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막탄 또는 최루탄들이 다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차량 앞에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데 밤에 나이트 비전 카메라라 해서 빛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앞을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차에 없잖아. 목사님 차에도 없어요. 밤에 불 끄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바퀴가 구멍 나지 않아요. 바퀴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이 두께가 5인치라 그랬어요. 쇠 두께가 5인치예요. 5인치면은 2.75 곱하기 5니까 5, 25, 7, 30 해서 한 15cm? 15cm 두께 강철이에요. 강철. 이걸 뚫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문짝 한 개가 25cm 두께로 돼 있고 그 안에 15cm 강철이 들어가 있고 25cm 두께고 무게만 문 하나에 한 200kg 돼요. 그래서 이 차가 너무 무거워서 기름을 쓸 때 보통 차량이 가는 그 기름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름량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그 기름을 이렇게 저장하는 탱크도 다 이렇게 폭탄 같은 거에 다 이렇게 터지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앉아있는 뒷좌석은요, 특별하게 제작돼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안으로 쑥 들어간대요. 그래서 막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심지어 산소 공급 장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부서지고 다 해도 대통령만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딱 해놨다고 합니다. 그 패닉 버튼이라고 있대요. 패닉 버튼. 안 돼! 하고 뭐 확 누르면 갑자기 대통령만 탁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그 소위 비행기 항공 장치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경호원들이 쓸 수 있는 총기들이 비상용으로도 다 들어있고 문짝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번 대통령 다 돼볼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것만 있지 않아요.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있어요. 예, 예, 뭐 미국 말로는 에어포스 원 이렇게도 표현하고,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더라? 네,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대통령 비행기 내부가 있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1등석 자리 있는 곳에 대통령 직무실이 있고 침실이 있어요. 비행기의 가장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대통령이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멋있죠? 네. 진짜 거기서 한 번만이라도 잤으면 좋겠다. 대통령 직무실이 있고요. 대통령 회의실도 있어요. 주방이 있네, 주방. 당연히 주방이 있죠. 네? 주방에서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어요. 라면 한 개만 끓여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계란 넣고 파 썰어 넣어야 되고, 이렇게 딱 해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누가 대통령 되면 목사님 그 맨 뒤에 보면 창고 화장실이 있는데 그쪽 장소라도 앉을 수 있게끔 제발 좀 마련 좀 해주세요. 나무 대통령 된대요. 네? 나무가 대통령 나와요. 네. 대통령은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도 있어요. 와, 또 막혔어. 대통령이 되면 일단 경호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보여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고개 들고 이렇게 막 나오고 나중에는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막 걸어 다녔어요. 그랬더니 경호원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막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장그림 붙잡으러 당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이 경호를 했는데 이 주변에 15명이 막 뛰어다녔어요.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차 몰고 가는데 옆에서 사람 뛰어가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여기는 이거 사람들 뛰는 속도로 뛰는 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면 집이 달라져요. 청와대. 네, 청와대 아시죠? 청와대가 왜 청와대죠? 북악산 뒤에 있어서. 무슨 소리예요? 청와대 푸를 청자에다가 기와색이 파란색이라서 청와대예요. 그럼 미국에 있는 뭐라 그래요? 백악관. 거기 왜 그래요? 그래 흰색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파란색. 만약에 빨간색 했으면은 뭐뭐 이렇게 했을 텐데. 어찌됐건 여기 혹시 청와대 가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가봤어요. 목사님 가봤습니다. 진짜로 들어가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들어갔는데 청와대는 이제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요 풀밭 같은데 이렇게 지나다니 누가 안내를 해줘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근데 목사님 들어갔는데 목사님 정말 인상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좋은 나무 여기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들이 어쩜 그렇게 멋있는지 그 풀도 예뻤어요. 그냥 일반 풀이 아닌 것 같았어. 잡풀이 아니라니까. 정말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대통령 숙소가 있어요. 대통령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외국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의장대 사열이라는 걸 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군인들이 딱 쓰고 있다가 대통령이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 음악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쫙 걸어가고 막 격려도 하고 인사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이런 의장대 사열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런 걸 하냐면 우리나라가 최고로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군대 갔다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격려하는 각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네. 이거 원래 격려하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인 나라. 하나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치라는 표현을 했고 다스린다 이런 말을 썼어요.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막강한 책임 못지않게 막강한 권력을 주고 막강한 것들을 제공해줘요. 대통령 경호, 또 대통령 전용 방탄차. 아까 얘기했는데 대통령 경호하면 대통령은 참고로 신호등이 다 초록 색깔이에요. 차량이 한번 출발하면 끝까지 가는 곳이 모두 다 멈춰서지 않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섰어요. 갑자기 응급 차량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응급 차량을 먼저 갈 수 있게끔 대통령 차가 멈췄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보내주라고. 멋있죠. 여러분 권한은 그렇게 다 사용해도 멋있지만 다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할 때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한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이분이 그분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인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도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우리 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온 우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화 있잖아요. 인피니티 원가? 그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스냅 한 방에 온 세계 인구 절반을 없앴다며. 말이 돼?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막 재밌게 보지 않아? 여러분 진짜 그걸 보고 재밌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기도의 내용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특별히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은 보세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좀 싸우셨어. 그럼 목사님이 기도했어. 하나님 말려주세요. 하나님 말려주세요. 제가 말려서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지, 뭐 아빠한테 말렸다간 혼나고 엄마한테 말려도 혼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뭘 알아 하면서 막 혼나기 바쁜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조용히 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권투도 막 싸우는 사람인데 심판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흩어놓으면 그때는 못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능력이 나타나봤자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 통치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표현이 너무 좋았었어 한때. 영어로 이런 표현이에요. Jesus reigns forever. reign이 비가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신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되새기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기도예요. 셋째,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는 인격적인 나라라는 것이다. 여러분 인격적인 나라 이게 뭔지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천국 하면 평생 배고프게 산 사람들이 막 배 터지게 먹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질병에 시달려서 막 맨날 골골골 앓다가 천국에 딱 가면 막 건강해져가지고 팔팔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뛰어다니는 이런 게 천국일까요? 물론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의 일부분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의 소원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가장 인간이 인격적으로 대함을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예요. 의, 평강, 희락.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로운 거. 의로운 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되게 불의하거든. 여러분, 불의한 가운데 죄악들이 많거든. 사람들이 나쁜 마음 많이 갖고 있거든.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워야 돼요? 안 의로워야 돼요? 정말 의로운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일종의 평화, 화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운 게 좋아요? 아니면 늘 불안한 게 좋아? 여러분 잠잘 때 누가 막 쫓아오던 꿈 꾸고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왜 맨날 꼭 누가 쫓아와? 그리고 왜 쫓아갈 때 나는 왜 늘 안 빨라? 그리고 왜 맨날 잡혀? 넌 빨라? 때리면 되는. 팍 때리면 돼? 안 되던데. 나무 아마 그러다가 때려서 안 되면 하고 소리 지르고 일어날걸. 여러분 꿈꿀 때 그런 불안한 마음 그거 싫잖아요. 꿈꾸는 때도 불안한 게 싫다고. 근데 우리 삶에 평소에 불안한 거 좋아? 아니요.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곧 폭발할 것 같아. 좋아? 네. 역시 긴장감 서스펜션이 최고야 이러면서 살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불안. 시험 보기 전에 바로 시험지 앞두고 있는데 시험에 무슨 문제 나올까 늘 걱정하고 있고 딱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어. 그게 좋아요? 아니면 다 알아. 딱 받자마자 여러분 목사님도 늘 시험 볼 때 좋은 마음은 아니었는데 어떤 때는 확실히 준비돼 있잖아. 그럼 시험지 문제 풀 때 내가 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풀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시험 문제 한 50분 시험이면 목사님 한 15분에 문제 다 풀었어.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 막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지는 않잖아. 근데 막 못 풀고 2개 풀었는데 5분 남았어. 그럼 어떡해? 아니, 시험이 더 좋은데. 하면 시험 좋대요. 공부는 지루해요. 희락은 뭐냐면요. 지금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공의, 의 또는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세 번째 희락이에요. 희락은 뭐냐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상태, 모든 인격이 기뻐할 수 있게끔 모든 누군가가 다 기뻐하는 상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나만 기뻐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쁨은 없어도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먹는 거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면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천국이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의, 평강, 희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가지는 책임이 좀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기도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바로 볼게요. 첫째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작. 첫째 책임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시간 줄 테니까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우리 기도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맨날 기도하는 게 자기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실현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별거 아닌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확장시키시고 실현시켜 나가신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둘째 책임은 한번 볼까요? 시작. 둘째 책임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가 책임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이 생기면 그때 복음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많아진다면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었어요. 뭐 해야 돼요? 근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거로 쓰기 바쁜 걸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셋째 책임은, 시작. 셋째 책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배초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종의 대사야, 대사. 어느 나라로 저기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고 싶어? 서윤이 어디 가고 싶어? 어느 나라 가고 싶어? 아프리카 갈래? 너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한국을 알려줘. 알았지? 내일부터 아프리카 추장복 선물해 줄 테니까 그거 입고 가고. 만약에 잠비아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는 아니고 영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외교부에서는 전국에 다 나가서 한국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멋있어요. 좋아요. 그 나라를 알리러 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잘 대표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원래 소속은 어디냐면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천국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미국 대사가 있어요. 미국 대사. 그럼 미국 대사가 하는 일은 미국에 대한 일들을 한국에다가 잘 설명해요. 그거 미국 대사가 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잠비아에 가잖아? 서윤아? 만약에 누군가가 한국 대표를 통해서 잠비아에 가서 그 잠비아에서 얼마나 잘해준 줄 알아? 한국에서 오셨냐고. 한국 대사냐고. 정말 잘해줘. 치외 법권이라서 그곳은 잠비아의 법률이 통제하지 않아. 그것은 한국이 통제하는 그런 곳이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대사로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일에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에 진실해야 돼요. 성실하고 진실할 때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고 남 시비 잘 걸고 껌 씹고 침 좀 뱉고 그리고 껄렁껄렁하고 시비나 걸고 이런 가운데 교회 갈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야, 너 교회 다녀? 전 그 말 표현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친한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얘는 나보다 더해. 장난이요? 욕을 더 잘하고 나쁜 생각 더 잘하고 나쁜 일을 도모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충격적이었어. 너 교회 다녀?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생각하고 진짜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실력 쌓고 돈이 많아지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라 세우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뜻이에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우리 사회에서 존경해요. 그렇죠? 실력 있는 사람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를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돈을 아껴서 부자가 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부자는 존경받아 마땅해요. 정말이에요.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존경받아요. 연말 시상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상을 주시다니 감사한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골을 넣고 세레모니 할 때 어떻게 해요? 예, 하늘을 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호를 이렇게 그려요. 십자가를.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 결과가 최고의 정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멘트 하나씩 준비해야 돼. 나중에 그런 때가 오면. 하나님 저는 그런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전 망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말 멋있는 표현을 해야 돼요. 기껏해부터 거기서 가서 우리 먼저 감독님을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누가 있는데 그냥 내려와.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쁜 행동과 말을 쉽게 닮아요. 그러나 진짜 정직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진짜 진실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닮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너를 계속 봤는데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당신의 모습에는 가짜가 아닌 것 같아요.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도 교회 다니니?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던 그 창피한 느낌이 평생 가지는 않았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잘 대표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혹시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빡빡빡빡 뭐 이럴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진짜 고민하다가 이 결론을 썼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쉽나요? 여러분 잘 통제돼요? 여러분 통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통제 안 되잖아? 그러면 뭐 기도할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가 제어가 안 돼.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기도 안 할걸요? 혹시 그런 사람이 말씀 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원할 것 같으세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빠요. 해야 될 게 그냥 많아. 뭘 해도 잘 안 돼. 그리고 힘만 들어. 피곤하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나요. 근데 이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잘 통제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내가 말씀 보지 않는구나, 뭘 해도 힘만 드는구나, 공부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네, 이럴 때 기억하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이상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영혼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지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못 말리겠어요. 따라하세요. 못 말리겠어요. 제가 저를 못 말리겠어요. 제가 저를 못 말리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시작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한 주간 살 거예요. 여러분 꼭 살아야 돼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목사님 전했는데 이걸 안 살잖아요? 그거는 더 큰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두 함께 꼭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셔서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하나님 이름이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 공간을 제공하시는 우리 이사장님,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장소를 위해서 또 귀한 간식도 주셨는데 늘 주의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섬기는 마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